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다 헛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과 힘을 얻으며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30년, 40년밖에 가지 못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낫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미문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을 설명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니까 거기에 그 있던 사람 중에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두개인들이 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신앙이 조금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상식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냐 그래가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고 이렇죠. 이 성경 읽다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분파들입니다. 뭐 기독교의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성결교 있고 이런 것처럼 당시 유대교도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분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한 2, 3만 정도 됐을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성전에 대한 권한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엘리트들이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 뭐 레위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국가였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린 성경으로 인정 안 해.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었고, 그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회당 이런 거 중심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훨씬 더 많았고 사두개인들보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도 많이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서기관, 율법사도 다 바리새파의 한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경 이외에 선지서 또 다른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이 바울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도 믿고,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로의 유전, 그러죠. 장로의 유전.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구절은 이런 것 같아. 그 성경을 해석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죠. 너희들은 성경을 해석한 그런 것들을 성경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생긴 건 기원전 한 150년 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순수한 정신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구현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좋은 정신은 다 날아가고 껍데기만 남았었죠. 그래서 형식과 겉모습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예수님께 많이 비판을 받았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껍데기만 남았다,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렸다. 그래가면서 어쨌든 그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외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죠. 열심당은 무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끼리 다 저쪽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자 했던 약간 현실 도피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날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대사건인 거죠. 지금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믿고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여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뭐 10,000명 이상 됐었겠죠.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신문합니다. 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신문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는 완전히 지금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되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말을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러시죠.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가두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대응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뭐 기세가 등등한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면서 이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거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건축 재료에 있어서 그렇게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머릿돌을 몰라보고 그냥 버려버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돼지가 진주를 몰라보는 것 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물의 주초가 되는 주춧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봤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몰라볼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신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몰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열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뭐라고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다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는 정관사는 유일무이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진리도 있고 저 진리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이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고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길이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아들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가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래요, 진리는 유일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2 플러스 2는 4지 2 플러스 2는 5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꼭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뭐 부처님도 좋고 뭐 알라도 좋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그렇죠? 부부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부부가 되는 거지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삶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또 몸도 치료받고 영혼 육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에 대한 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여러 방편으로 역사하셨지만 마침내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친히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을 다 벗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얼마나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 알 수 없습니다. 다른데 기웃거려 봐야 별거 없습니다.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 삶에 그리고 영원한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보화와 또 사랑 그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그 능력에서 의해서 사시는 그런 아주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또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